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유년부 어린이도 반갑습니다. 너희는 편하게 예배드려도 괜찮아. 다 이해할 수 있단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일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맞으시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오후에 가정 세미나에도 참여하셔서 큰 은혜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후 1시 30분부터 가정 세미나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교육국에서, 우리 유아부실에서 우리 아이를 돌봐줍니다. 어린 자녀들을 안전하게 맡겨주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지난주에도 가정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나눴습니다. 너무나 좋더라고요. 오늘은 통하는 가족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안희정 심리상담 연구소 소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참여하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한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데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모함으로 오후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은혜를 나누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신 곳에서 또 영상으로도 예배하실 수 있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5월 마지막 주간에는 우리 젊은 부부 가정을 위한 캠프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우리 젊은 부부 믿음의 가정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온손교회가 우리 젊은 그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계속 끊임없이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녀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녀 키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될 겁니다. 제가 믿음의 부모들에게 희망 고문하기 위해서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 주의 말씀에 꼴을 먹고 자라는 그 가정, 그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제가 되는 것을 간증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두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나는 아닌데 하는 분 있습니까? 결국은 모아보면 무엇입니까? 은혜, 사랑이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놀라우신 분 아니십니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사랑을 근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제까지 돌봐주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죠. 이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장된 자에게 베푸는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살핍니까? 잘생겼는지, 예쁜지, 이 아이가 얼마나 똘똘한 건지 이것을 따져봅니까? 아니죠. 아이가 태어나면 아픈 데는 없는지, 손과 발은 제대로 다 달려있는지, 건강한지를 제일 먼저 살필 것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면 바라는 소원이 한 가지로 압축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갖고 싶은 것도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죠. 되고 싶은 것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바람과 소원은 이제 한 가지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자녀에게 오는 것이죠. 반대로 부모의 최고의 슬픔도 어디로 옵니까? 자녀로부터 옵니다.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다 받아다가 허랑방탕하게 탕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이돈이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자녀가 언제 돌아올까 매일매일 그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죽은 줄 알았던 자녀가 돌아왔다며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모에게 최고의 기쁨도 최고의 슬픔도 자녀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부모님에 대한 자녀로서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자녀된 자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장된 자를 복되게 하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경이란 이 말은 무게를 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유는 부모를 어떻게 보면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참 가치를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경홀히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해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면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자녀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과연 그 말이 성립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고히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녀된 자가 주 안에서 마땅히 행하는 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선택사항이 아니라 부모 공경은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이자 하나님의 약속하신 첫 계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 계명은 시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시작이 되어야지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땅히 지켜야 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는 것이고 이 사회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할 때 부모를 거역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일어날 징조, 마지막 때에는 악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행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욱더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랑하죠. 교만하죠. 비방하죠. 여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시대의 악한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고 부모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같은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목회자인 저에게도 참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주의 일에 헌신합니다. 그러기에 상대적으로 어떨 때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떠합니까? 이해해 주시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핑계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부모 공경에는 그 어떠한 핑계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부모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또한 핑계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약속에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경공할 것을 거듭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를 거역하는 것, 말세에 일어날 징조이니 믿는 너희는 이와 같은 일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땅한 일을 행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누가 기뻐 받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하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녀된 자에게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그것을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 뭘 말씀합니까?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창수하리라. 그러기에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효도하겠다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자녀들이 전화를 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기를 바라면 힘든데 뭘 여기까지 오니 괜찮다 이렇게 마음이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있으마 속히 와라. 5월 9일 어버이날이 주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시골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용돈은 보내드리죠. 하지만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화를 드려요. 어머니 죄송해요. 나 안다. 얼마나 바쁘냐. 똑같은 거죠. 부모의 마음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그게 더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자녀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아 괜찮구나. 아이 오늘은 이번에 이렇게 또 넘어가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핑계 댈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있으면 피곤해도 내려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음이 없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그 마음, 부모에 대한 그런 가치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님들은 이렇게 꼭 하십시오. 찾아오겠다라고 하면 그래 와라. 어서 와라. 어머니 이번엔 제가 못 내려가요. 다음에 내려갈게요. 그러면 다음 언제 오는 거니? 여러분 꼭 물어보셔서 자녀들이 복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뭐 드실래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고기 먹을까요? 이거 너 힘든데 무슨 고기냐. 그냥 국밥 한 그릇이나 먹자. 여러분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하겠다면 그래 고맙다. 더도 말고 그냥 그대로만 반응해 주는 것이죠. 어머니 오늘 이번에 이렇게 놀러 가실까요?
오, 그래, 고맙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만 해주어도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길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잘 되도록 여러분 공경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머니가 내려오지 말라고 해도 목회자의 그런 마음도 있고, 제가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선포를 하는데 어떻게 제가 안 내려가 볼 수 있습니까? 오늘 가정 세미나 마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문자로나 전화로나 아니면 방문하셔서 꼭 그 마음을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후를 걱정하죠.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너희가 노후를 걱정한다면 뭘 말씀하는 겁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노후를 걱정하기보다는 네 곁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부모님에게 인색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히 섬기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함의 비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 힘쓰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기뻐하시고 그 걸음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물론 종종 자녀된 자들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라고도 말하고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시냐고 이렇게 토로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나는 너무나 불편하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부모님께 받은 것이 없습니까? 부모님에게 큰 상처만 받아서 아픔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죠.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담긴 희생과 아픔과 고단함은 생각지 않는 것이죠.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장성하기까지 그 많은 수고와 돌봄을 무엇으로 갚아낼 수 있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고 어머니이시죠. 부모님에게 대한 마땅한 도리는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받을 것만 구하는 자녀들의 어리석은 연약함의 모습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러한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부모님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축복의 문은 닫혀 있는데 아무리 구하고 찾는들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든지 부모님과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부모는 미워하면서 자기 자녀에게는 무엇을 가리킬 수 있는 것입니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본문의 자녀된 자에게 부모에게 대한 순종과 공경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하나님을 제일로 경유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가 아버지 안에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그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부모님들은 이제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녀된 자는 여유가 있죠. 살아갈 날이 많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실 때에 효도를 다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례식장 특실로 해놓고, 화환도 제일 큰 거로 갖다 놓고, 유골함도 좋은 것으로 한들 돌아가신 후에는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 더 찾아뵙는 것이고, 살아계실 때 더 대화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며 다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 공간을 우리는 넓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께 매일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더 자주 만나고 좋은 곳을 섬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조심스럽죠.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여러분, 잘하고도 장례를 치르다 보면 효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통곡을 하면서 못한 것만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신 후에 이런 후회들이 많이 남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계실 때 잘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을까? 제가 어버이 주일만 되면 이 세 가지를 나눕니다. 작년에도 나눴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최고의 부모 공경은 믿지 않는 부모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세상의 좋은 것으로 부모를 섬긴다 해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육적으로는 효자일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자녀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뿐인 인생이죠. 다시 오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원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이죠. 내 부모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가정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맛있는 거 사드릴 때 이거 먹고 교회 나가세요. 좋은 선물하면 이거 착용하고 함께 교회 나가요. 자꾸만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형제 간에, 자녀들 간에 우애하면 될 것이죠. 형제 간에 잘 지내는 것만 봐도 부모는 배가 부르는 겁니다. 또 자녀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부모들은 기뻐하시죠. 신앙의 부모라면 자신보다 더 큰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표현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와 사랑을 자주 표현해 보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들은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는 무엇입니까? 작은 것일지라도 부모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제가 잘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모를 공경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저희 큰아이가 이 카네이션 화분을 밤에 사들고 왔어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아침에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분명히 까먹은 것 같아요. 밤에 올 때 사왔어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어버이날이 나오면 제 기억에 100원? 200원? 이 카네이션 헝겊으로 만든 거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 먹을 거 다 하고 내가 남은 걸로 할 수 있는 게 이거 제일 싼 거 있었거든요. 헝겊으로 만들어진 천으로 만들어진 거 뭔지 아실 거예요. 어릴 때 많이 달아보셨잖아요. 다 저와 같은 자녀들이 다 달아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모님한테 아침에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기 달아달라고 그래요. 이 별거 아니잖아요. 달아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거를 그날 하루 종일 차고 다니셨어요. 나중에 크니까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큰 게 아니더라도
마음을 써준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나가서 뭐라고 하면 이거 내 둘째 자식이 사줬다고. 별거 아니잖아요. 별게 아닌데 그게 좋은 거죠. 이게 저도 몇 년 전에는 저희 아이가 다이소에서 가격도 다 붙어 있어요. 2,000원, 1,000원. 다이소에서 그 배지 같은 거 줬어요. 그때 아버지가 생각나서 저도 그날은 이 배지를 달았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사줬어요.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형편이 더 나아지면 제가 좋은 걸 해주겠습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도 못해요.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화만 자주 드려도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하면 그것이 족한 것이죠. 부모님들은 어디 가더라도 자식 자랑입니다. 손주 자랑이죠. 부모님들에게 많은 자랑거리를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분품을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미루다 보면은 후회밖에 남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부모 공경을 실천함으로 후회함이 없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우리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마음에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시온석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